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부터 35절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을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하기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삶을 승리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결코 실패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고요. 두 번째는 부인이고요. 세 번째는 와이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행복 전도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행복을 전하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셨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 목사님 그 가정에는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큰 일은 다 목사님이 하시고요. 작은 일은 다 사모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학업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건 너무 큰 일이니까 자기가 그 아이와 이거를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한번 이겨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건 자기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큰 일 하세요 라고 해서 그 일을 사모님이 이제
지혜롭게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동차를 이제 바꾸실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자동차 바꾸는 일은 큰 일이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보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봤더니 또 사모님께서 이렇게 작은 건 자기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큰 일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차도 사모님이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사 가야 되는 정말 큰 일이 생겨서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진짜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 이건 정말 큰 일이니까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사모님께 이제 말을 했더니만 또 사모님이 이렇게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은 큰 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사까지도 사모님께서 진행을 하셔서 이 가정에는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은 다 사모님이 하시고 큰 일은 이제 목사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행복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스피치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길게 이야기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여성이요 153단어를 가지고 다윗 앞에서 스피치를 합니다.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비가일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이요 지혜롭게 큰 일을 해야 되는 다윗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니까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3절부터 35절까지가요 다윗을 맞이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호소와 지혜의 간청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이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4절까지는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발의 최후와 그리고 다윗이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5절까지도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절까지는요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153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요 다윗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요. 23절에 보니까 다윗을 아비가일이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할 때 전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8절에 보니까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곡식 등을 나귀에게 실어가지고 이 예물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요 창세기 보니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 예물을 보낸 이 방법과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신기하게요 에서도요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왔었냐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다윗도 신기하게요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요 지혜롭게 그 모든 예물을 가지고 먼저 다윗에게 올려드리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이 24절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땅에 엎드려서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를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내 주로 높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다라고 낮추며 나아갑니다.
지금 그 안에 또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중간에 보니까 이 죄악을 나에게 곧 내게로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발의 죄를 이 아비가일이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요. 나발의 죄를 자신이 기꺼이 짊어지고 자신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뜻이 내포되어지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논리적으로 어떠한 것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냐면요. 2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의 이름에 합당하다, 적당하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한 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개의치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발이란 뜻은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무분별한, 바보, 악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어리석고 무분별한 이 행동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아달라라는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26절에 보니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부터 자신이 할 말이요. 거짓이 없고 진실함만 가득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비가일이요 자신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은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라는 그 명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뒤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미래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래를 바라보고 이때 얘기할 때는요. 나발은 살아 있었고요. 미래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은요. 바로 25장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37절부터 38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이 예언이 이 미래에 대한 이 말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8절부터 이제 간절한 간구가 더 간절함으로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비가일이 처음에 맞이했을 때처럼 뭐라고 간구하냐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중재자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를 자신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를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달라고 자기가 이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동일하게요. 지금 이 아비가일도요. 이 나발의 어리석음을요. 자신이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자기가 호소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냐. 다윗도요. 이 마음이 그 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중보할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는요.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서 그 중간을 중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작을요.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는요. 뭐가 울려 퍼지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주권을 올려드리는 말들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이야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쥐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든든한 집은요, 바이트네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질, 왕조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의 후손이 영원히 그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셨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여호와의 싸움은요, 다윗이 이방 민족들과 싸웠던 이 모든 싸움은요,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7장 4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죠. 너는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고백으로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찾다라는 히브리어는 마차인데요, 이것은 미완성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대적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라는 대조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리고 대적들은 그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 버리시길 원한다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싸개라는 것은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귀한 보물을 저희 옛 어른들께서 보자기에 귀하게 쌌던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실 그 생명을요, 귀하게 감싸고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매로 던졌다라는 것은요, 하찮게, 그리고 그것이 던져짐으로 깨진다라는 뜻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생명들이 대조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30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젠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은요, 왕에 대한 얘기를 동일한 말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단어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31절에 보니까요, 지도자로 세우신 것,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이것이 동일하게 왕으로 세울 때라는 뜻입니다. 이 후대하다라는 것은요, 야타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뜻은요, 은혜를 베풀다, 복되게 하다, 빛나게 하다. 후대하신다, 하나님께서 후대하신다라는 건요, 빛나게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일 하실 사람이 후회하실 일들이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바로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을 때 미래에 이것들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22장에 보니까요, 사울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멸살시킵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을 만났다라는 이유로,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그랬을 때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들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지금 나발의 집을 멸살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앞으로 후회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을 막아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듣고요, 다윗이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요, 32절과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리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그리고 너에게 복이 있을지다 찌어다라는 이것은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루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맞이한 이 여인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축복까지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하여서 행동을 교정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지혜라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타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타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행동을 교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갈 때 다윗이 이제 침을 흘리면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행동을 변화시켰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요,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행동을요, 지금 그 지혜로 변화시켜줬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 일을 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복을 부어주고 있는 일들이 이 안에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4절과 3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막아주셨다,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35절에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라고 평안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내 청을 허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어적인 뜻으로는요, 그 얼굴을 봐줬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요, 들어줬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수용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아비가일의 이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36절부터 39절까지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24장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었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는데, 25장에 와서 자신이 심판자, 재판장이 될 뻔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서 아비가일로 인하여서 막아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신이 입으로 고백했던 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피에, 그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을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39절에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요, 이런 지혜로운 이 여인이 혼자가 되어졌을 때 다윗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일들이 그 40절부터 그 뒤에 내용들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어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철하신 분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명철이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나단도 그렇고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업으로 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비가일도요, 먼 미래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거고 그 왕조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그 먼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먼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 보면요, 먼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 비법,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지혜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요, 4가지가 있는데요, 언제나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분할 수 있다, 4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막아져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도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지혜,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